여러분, 지난 7일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어선, 대형 중국 어선이요, 우리 한국 해경 소속의 고속단정, 작은 밴드에 마치 폴리스카와 같은 거잖아요. 그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과 같으냐면은 폴리스가 덤프트럭을 이제 위반해서, 속도 위반해서 잡았는데, 이 덤프트럭 운전사가 그저 폴리스카를 그냥 이렇게 덮치고 나가는 그런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한국 해경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오히려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해경의 고속단정이 침몰된 그 지점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맺은 그런 어업협정이 있는데, 그 어업협정에 따라서 영업 활동이 허용된 곳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팩트가 뭐냐면은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 안으로 들어왔고 어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도망친 것입니다. 이 경우 유엔의 해양법에 따르면은 중국 어선을 공해까지 추격해서 붙잡을 추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을 추격해서 공해까지 나갔다가 그런 화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폭력적 저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함포 사격을 하겠다고 하는 위협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중국 어선이 여전히 공해 안에서, 영해 안에서 그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그런 자국의 힘을 믿고 이런 어업협정, 해양법 다 무시하고 지금 날뛰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가면은 그런 협정, 조약,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세상에서 맺은 그런 약속이나 계약은 물론 국가 간의 조약들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 혹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쉽게 뒤집어지는 것이 이런 약속이니 계약이니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 자체가 유한합니다. 인간들 자체가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익에 따라서 쉽게 깨지고 변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화평 조약을 맺으신다고 하면서 그 조약대로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은 그 조약은 결코 하나님이 깨는 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인생과 맺은 조약은 결코 깨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깨지 않는 한 이런 계약, 이런 협정은 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평화 조약 안에 있는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바 그대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조약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평화 조약 안에 있으면은 오늘 주신, 에스겔이 주신 이 말씀,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고 에스겔도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고난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그 백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수천 년에 주신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수천 년 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이 평화 조약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 다 옛날 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은 그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평화 조약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복이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그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합독해 읽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평화 조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첫 번째,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치게 될 때 나타난 현상은 그 백성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고 숯불 가운데서 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평안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짐승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1차적 의미로 이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독이 강한 뿔뱀, 뿔 달린 독사, 코브라, 살모사와 같은 그런 뱀을 의미합니다. 2차적 의미로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붙잡아간 바벨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대표되는 그런 이방의 강대국을 의미하는데, 이런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원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성경은 뱀을 사탄에 비유하지 않아요. 그것도 독이 가득한 독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악한 짐승은 독이 가득한 뱀이요, 영적으로는 사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짐승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또 절망과 패배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악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행하는 일이에요. 이 사단 마귀 악한 짐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어찌 보면은 사단 마귀 악한 짐승이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짐승권의 이 짐승의 영향권 내에 살아갈 때 우린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의 조약, 평화 조약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친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짐승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추방해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치게 했다고 하는 거, 팔레스틴 지역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내 삶의 주변에서 악한 짐승이 일하지 못하게 추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렇게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에스겔이 강조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악한 짐승의 학대와 위협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게,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불편하면은, 이렇게 불안하고 편하지 않으면은 세상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만큼만 살아도 이제 우리는 그 말에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부귀 아무리 누렸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행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심령의 내적인 평화로부터 임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신 약속이 그 화평의 조약 안에 있으면, 이 조약 가운데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악한 짐승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다 몰아내시고 그치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평안이 깃들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바람이 불고 허리케인이 오고 태풍이 오고 난리가 친다 할지라도 그 바닷속 깊이 있는 조리처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의 가치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편안만 구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은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육신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적으로 진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내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지 그 육신의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느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의 세상 부귀는 그 허사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요.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먹이를 주면요 꼬리를 흔들고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그 먹이를 취하려고 하면은 막 으르렁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개, 고양이 같은 경우에 머리를 쓰다듬고 껴안아주고 하면요 먹이를 줄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먹이를 줄 때와는 다른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몸을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이를 줄 때는 껑충껑충 뛰고 좋아하지만 그걸 취하려고 할 땐 주인도 대적하나 주인이 만져주고 쏟아넘어주고 머리를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은요 먹이를 줄 때와는 다른 그런 표정, 다른 모습으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안긴다고 하는 것. 짐승들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뭔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걸 몰라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내적인 평화를 성령의 열매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성령 안에 살 때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어느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얻으려면 밭을 메고 씨를 뿌리는 육체적인 수고를 해야지 됩니다. 씨앗을 뿌리고 내리고 그리고 잎을 내며 꽃이 필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긴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서 그 여러분 잡초를 뽑아주고 이렇게 잘 돌봐야지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때에 맞게 비가 와야지 되는데 또 해가 비추어야지 되는데 그건 하늘의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할 일은 거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씨 뿌리고 또 잡초 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열어서 비를 주고 그리고 태양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열매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사람이 성령의 열매인 내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회개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면에서 발화할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고 심령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수고를 해야지 돼요. 잡초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할 바를 다 하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심령의 내적인 평화,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그런 축복, 이 성령의 열매가 내적인 평화 안에 그 주님과 그런 화평한 조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생각해 보면 이 첫째 복과 둘째 복이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정말 참된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두 번째 약속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평의 조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산에 내리는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헤아려 봐야지 되는데 내 산은 어느 산입니까? 내 산은 어느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 어느 산이에요? 그게 여러분 시온산 아닙니까? 여러분 시온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산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평의 조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 내리는 복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내 산 사방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사방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임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단 마귀도요 권력 줄 수 있고요 무력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재물 줄 수 있습니다. 영광도 누리게 해요 세상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세상의 복은 거기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그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공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데 그 산 사방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것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 이 복, 평안의 복과 더불어서 지금 약속하신 성전을 통하여서 내게 임하는 실제적인 복으로서의 복된 소낙비, 이 소낙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의 성전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 그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좀 더 깊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리케인 매튜로 수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면은 소낙비를 주십니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요즘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이 구절의 후반부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I will send down shower in sea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in season입니다. 여러분 in season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는다, 타이밍에 적합하게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가 길고 우기가 짧습니다. 씨 뿌리는 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결실할 무렵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말합니다. 그때 비가 흡족히 내려야 그의 농사는 물론 생수를 얻는 것이에요. 넉넉하게 저장해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단비라고 했고 복된 소낙비라고 지금 성경에는 말하고 예전의 성경에서는 장마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비를 필요로 할 때 계절에 맞게 충분히 오는 비가 바로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마비는 흡족하고 넉넉한 비를 말합니다. 이 비가 올 때 여러분 생물이 완전히 살아나고 거기서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가 올 때 또한 어떻게 해요? 그 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산 사방에 복을 내리는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고 하는 건 이것은 그 복이 임할 때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이것은 우리가 허락된 그런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복된 소낙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영적인 복까지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마비는 땅속 깊이 스며들어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를 shower of blessing이라고 말했어요.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 장마비까지 주시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평안의 복과 이 복된 장마비가 주님과 평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복된 장마비처럼 물질적인 거 제공할 수 있어요. 그냥 평안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이 평안과 복된 소낙비, 균형이 맞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여전히 기회의 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년만큼은 아닌 듯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살기가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소낙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땀 흘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싹이 트기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얘기를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은 비즈니스 새로 시작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싹이 나고 결실이 맺어지기를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어요. 근데 싹은 나지 않고 뿌린 씨가 샛노랗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심정이 과연 어떻겠어요?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간장에 탄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말의 의미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애간장에 타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똑같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그렇게 경험해 봐야지 되는 거죠. 내가 뿌린 씨앗이 샛노랗게 타들어가는 것을 보는 그 심정을 한번 경험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복된 장마비가 오면은 뿌린 씨앗이 그렇게 타들어가지 않아요. 뿌린 씨앗이 발화를 하고 거기가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뿌린 씨앗이 새 노랗게 타들어갈 때 정말로 애간장이 타고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잠시 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20살 되던 해에 저희 둘째 누님과 함께 수원에서 화장품 대리점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 점장 출신이에요. 점장 출신이다. 화장품 대리점을 했습니다. 당시 대리점 운영을 잘 하려면요, 본사에서 나오는 담당 직원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됐습니다. 근데 그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했는데, 술과 돈이 꼭 같이 가야지 유지되는 관계였습니다. 그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제 나이 23살에 그 어린 나이에 뭘 그렇게 잘 알아요. 흉내를 내서 그 담당 직원을 접대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내게 정말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제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전이 누님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돌아가셨고, 그 아이 하나 내놓고 가셨잖아요. 3호로 일하다가 정말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저도 숨이 막혀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뒤에 가서 그때 일을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그 당시 일을 생각해보고 해석해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나의 삶을 바꾸시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살아가던 모습은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누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가장이 되어서 가장을 어떻게 꾸려가야지 되는데, 둘째 누님이 제안해서 한 일이지만 그 당시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내내고 있는데 흉내내면서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 일이 불편하고 참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 가지 않아서 결국 경영난으로 두 대리점이 부도를 맞아서 저희가 파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파산을 막으려고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가면서 돈을 마련하려 애쓰던 누님의 모습이, 안쓰러운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물품 대금으로 어음을 끊었는데 어음 만기일 전에 은행에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밸런스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서 돈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파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모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 5년 동안 그야말로 참 어려운 인생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부르고 택하시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행하신 일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일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 고난이 겹쳐오는 이런 엄청난 고난,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젊은이가 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역으로 묵상해 봐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역으로 묵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 조약, 화평 조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마비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데, 저희 집 가운데는 그거 여러분 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행할 때 그 장마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장마비가 절실히 필요한 그때 비가 오지 않고 삶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맺은 조약을 내가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묵상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아버님, 누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렇게 허락된 비즈니스 파산당하고 저는 또 그 병 걸리고 억울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원래 어린 시절부터 배운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저를 지켜줬고, 결국 5년이라고 하는 그 깊은 지하에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막힐 때 장마비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데, 복된 소낙비가 정말로 필요한데 비가 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내 자신이 화평 조약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아파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화평 조약을 맺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조약의 사항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방 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견디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 저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지하에서 그렇게 지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말씀이 새롭게 역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된다고 하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조약을 가지고 하나하나 항목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조약의 말씀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보이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타향살이 20년을 하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마음으로 결심을 했는데 그 마음으로 결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고향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기에 야곱은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려 하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먼저 안 가고 늘 하던 식대로 했던 거예요. 종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형의 그 주변 정세를 살피게 했어요. 근황을 살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종들이 이런 두려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에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이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서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400인을 거느리고 나왔다. 이 400인은 뭐냐면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이란 말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을 만나러 나오는데 사병을 한두 명도 아니고 400인이나 이끌고 나온다고 하면은 그 형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마음을 다 이해하기 전에는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인데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이 형을 만나러 가는데 이 형이 자기를 만나는데 400인이나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어요. 이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이,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담대하게 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번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이 약속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형 에서가 400인이나 데리고 나오니까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야곱으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400인이 와서 날 죽이면 죽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호소에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건 야곱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장면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400인을 데리고 나온다니까 잔뜩 쫄아가지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제 위축돼가지고 너무 두려움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가지고 구했어요. 하나님 준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나니까 용기는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 형이 와서 달려와서 그것도 달려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맞히고 그렇게 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일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됐을까요? 자기는 정말로 두려웠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렸는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그야말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언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꼼짝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들이대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약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지금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게 중요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지하생활 55년 동안 하는 동안 정말 비참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건 참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고 그 나이에 젊은이가 겪을 수 있는 참 아픈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주신 게 있고 그 비전을 주셔서 어떤 뜻을 세우게 되니까 그 기간이 그저 한순간처럼 흘러갔어요.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은 수렁에 밀어넣으시고 정말 암담한 동굴 속에 갇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나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내 이런 어려움을 누가 알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과정 거쳐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온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의 큰 기회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그런 길인 줄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야곱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서 에서가 먼저 달려오는 것이고 먼저 그를 맞이하는 것이고 먼저 어긋맞춰 그를 품고 안고 입맞추고 그를 환영하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우니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만나보지 못한 동생, 그 이전에는 정말 미웠고 정말 얄미웠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20년이 지나 지금 동생 야곱을 만나는데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혈육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 동생을 이렇게 품고 안으면서 울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평화 조약 안에 있고 조약의 조항대로 주님 앞에 말씀하며 나갔던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둥켜 안고 쏟아낸 눈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눈물, 형제의 관계를 새롭게 꽃피우기에 충분한 복된 장마비 아니었을까요? 복된 장마비, 단비가 그들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어그러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 나가며 꽃을 피우는 그런 복된 장마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 조약 안에서 그 조약의 내용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보다도 심령의 평안을 심어주셔서 그 평안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하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모욕도 수치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장마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롭게 꽃피우게 되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감동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는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한 마을에 프라우다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명소가 있는데 그 마을이 프라우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톨스토이가 기마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시내가에서 잠시 쉬면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개울가로 그 한 모녀가 지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 모녀, 그 어린 소녀, 아주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그 톨스토이가 메고 있었던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에 백합꽃 수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는 아이가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나 저 가방 갖고 싶어. 그걸 몇 마디 하는데 그 소리가 이 톨스토이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톨스토이가 좀 민망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이 가방을 너에게 지금 줄 수는 없다. 이 가방에는 세면도구도 있고 또 내가 즐겨 읽는 책도 지금 있어서 지금 못 주겠지만 며칠 지나서 내가 네 집을 방문해서 줄게 하고 아이의 집을 이제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며칠이 지나서 톨스토이가 그 아이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원래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톨스토이를 만나고 가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만 그것이 원인이 돼서 죽고 말았어요. 그 장례까지 다 치룬 다음에 톨스토이가 그 집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때 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아이가 묻힌 그 무덤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무덤에 간 이 톨스토이가 자기가 메고 갔던 그 백합꽃 수가 새겨져 있는 그 가방을 이제 목에서 내어서 그 돌 비석 위에 걸쳐 놓은 겁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사양을 하는 거죠.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던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가 그때 그 엄마에게 한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님은 죽었지만 따님과 약속한 나의 마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죽지 않았어요. 내가 따님과 약속했는데 내 마음은 죽지 않아서 나는 지금 이 백합꽃 수놓은 이 가방을 여기 걸어두고 하겠습니다. 후에 누군가 그 사연을 듣고 아이의 돌무덤, 돌비석, 그 십자가 위에 돌 가방을 조각해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우드라고 하는 비명을 새겨 놓았는데 소녀의 무덤은 이렇게 푸다우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명소가 그 이후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프라우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말로 약속, 진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은 진실하셔요. 하나님과 평화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진실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의 조약 안에 있는가? 프라우다, 진실, 약속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약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약속한 주님의 마음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돌 십자가에 걸어둔 백합꽃 수놓은 가방에 담긴 그 톨스토이의 마음처럼 죽음 넘어서도 유효하다. 주님의 약속은 프라우다, 진실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들고 나올 때 기뻐하셔요. 아, 내 말씀을 귀히 여기는구나. 기뻐하셔요.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각자에 주신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주의 성소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40일 새벽 부흥성회가 매일같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